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이날 안식의 복을 누림으로 기쁨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10과 역사로서의 성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통째로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때로 우리는 일반 역사나 고고학을 통해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1과 성경과 예언을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의 정체와 사명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내적, 외적 구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려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해석하는 관점에 의해서 매우 다른 결론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4가지 관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념주의. 관념주의는 영적 해석주의자들이 채택하는 관점인데요. 계시록을 실제적이 아니고 오로지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예언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 과거주의.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신부 알카자에 의해서 주장된 것으로 계시록의 전반부는 유대인의 메시아 거절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으로 후반부는 이교 로마 멸망과 기독교로 개종에 관한 것으로 돌리면서 즉 그리스도는 네로 황제라고 못 박아 중세 로마 교회와는 상관없는 예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260일은 과거의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기간으로 또 다니엘서의 같은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는 과거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기간으로 돌려서 교황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로 해석될 시간적 소지를 없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다니엘서 주석에서 발견되는 과거주의 해석의 기원입니다. 지금 시대의 진보적인 개신교의 예언 해석 방법이기도 하지요. 다음은 미래주의. 같은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사제 리베라에 의해서 주장된 것으로 그는 계시록의 첫 부분은 요한 당시에 해당되는 예언이지만 나머지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무신론적 인물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주의인데요. 이 미래주의는 보수적인 개신교의 예언 해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채택한 역사주의.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역사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위클리프, 존 후스, 루트, 칼빈, 팀 데일,
무디, 스펄전 같은 계획자들이 채택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요한도 예언 해석의 열쇠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지요. 역사주의적인 방법은 예언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끝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역사의 성취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역사주의적인 예언 해석의 원칙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위대한 계획 운동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며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나라들이 집합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교회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재 역사주의와 예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역사주의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주요 예언들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중단 없는 역사의 직선적인 흐름을 따른다는 사상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성경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건머리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첫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며 그 다음 넷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상의 모양이 암시하듯이 각 나라들은 공백 없이 차례로 이어지며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전신의 일부로 상징되었습니다. 시간과 역사가 이어지듯이 그 나라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처럼 시간과 역사가 이어지듯이 그 나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건물인 바벨론부터 철과 흙이 뒤섞인 열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신상 대신에 특정 동물들이 사용되었는데 그것들이 가리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상의 네 나라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과거에서 출발하여 역사를 따라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나아가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7장의 내용과 8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기에 다니엘서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니엘 2장의 신상과 다니엘 7장과 8장의 연속적인 환상은 개신교의 역사주의적인 예언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지금도 이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예언 연구 반대자들의 불합리성 예언들,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구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들이 너무 모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엄명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질학자들의 가설들은 열심히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그처럼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 그분께서 나타내지 않으신 가설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구조와 선지자 1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월요일 연일 원칙 역사주의 해석의 열쇠 중 하나는 연일 원칙이다.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원칙을 적용하여 다니엘과 계시록의 시간 예언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성구와 예언 문맥에서 이 원칙을 도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에스겔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 두 성경절에서 우리는 매우 선명하게 연일 원칙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칙을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8장 14절, 계시록 11장 2절 3절, 계시록 12장 6절, 12장 14절, 계시록 13장 5절과 같은 시간 예언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또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12장 14절에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위에서 언급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에는 연일 원칙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요소, 즉 상징의 사용, 긴 기간, 그리고 기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라들을 대표하는 맹수와 뿔들과 같은 상징들은 시간적인 표현들 역시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맹수와 뿔들은 문자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즉, 예언을 전체적으로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왜 시간 예언만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예언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과 나라들은 수백 년의 기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언에서 제시된 시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긴 기간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반면 연일 원칙이 적용되면 그 기간들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각 사건들과 맞아떨어집니다. 시간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런 정확성을 보기 어렵습니다. 시기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이한 표현들은 상징적인 해석을 내비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들 속에서 시간이 언급된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가 있겠지요. 이는 그 안에 묘사되어 있는 시간 요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같은 묵시 예언의 숫자는 연일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창세기 6장 3절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11절과 같은 일반 예언의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에 대한 예언이지요. 여기서 120년,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에서 70년,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기운, 예언상의 연대들, 시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연일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서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역사적인 시간의 일련으로 간주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요일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함. 수백 년 동안 종교 계획자들은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을 로마 교회로 인식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 사이에는 7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둘 다 하나의 뿔로 묘사되었습니다. 또 둘 다 박해하는 세력입니다. 또 둘 다 자기를 높이며 참남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둘 다 그들의 활동에 시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종말의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둘 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멸망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해보면 첫째 나라는 바벨론이고 둘째 나라는 메데바사고 셋째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들 뒤에 등장하는 나라가 로마라고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로마를 대표하는 철다리는 발로 이어지면서 진흙과 섞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런 상태가 유지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서만 나오지만 그것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로마로부터 나와서 1260년 동안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역사와 예언을 모두 충족시키는 세력은 단 하나, 곧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은 10개의 게르만 부족 중 3개를 뿌리째 뽑고 반달 헤루리 돈코트이지요. 그들을 장악했습니다. 교황권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달랐는데 이는 다른 부족과 비교했을 때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을 가로채서 그 대신 교황을 앉힘으로써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반종교 계획 시기에 개신교도들을 학살함으로써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또한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함으로써 때와 법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영감의 교훈, 작은 뿔의 정체, 짐승의 특징인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왕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각 시대 대쟁투 4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일 조사심판. 이번 주에 배운 예언의 윤곽은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역사주의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 밀러주의 운동이 있을 때까지 2300주야와 조사심판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7장 바벨론 사자, 메데 페르시아 곰, 그리스 표범, 이교 로마 넷째 짐승, 교황 로마 작은 뿔. 다니엘 8장, 메데 페르시아 양, 그리스 염소, 이교 로마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뿔, 교황 로마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뿔.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성소 정결입니다. 이 두 말씀의 연결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은 1798년에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르에 의해 교황이 체포되고 투옥됨으로써 끝났던 중세 박해 시대 이후의 심판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하늘에서 진행된다.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인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 이것은 1798년 이후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다니엘 7장의 심판 장면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 정결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둘은 같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따르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는 2300주야 이후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이거는 2300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70일의 예언이 2300주야 한상에서 잘렸기 때문에 2300년의 기산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 예언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70일의 예언을 한 예언의 두 부분으로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그 기산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알려줍니다. 이 일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곧 기원전 457년에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2300년을 계산하면 우리는 1844년에 이릅니다. 그 해는 1798년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라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이라는 그분의 중보 사역을 시작합니다. 정리해서 도표를 보면 다니엘 8장 14절의 2300년이 아닥사스다 7년 조서가 내려진 BC 457년을 시작점으로 해서 먼저 유대인을 위한 기간 70일에 즉 490년이 AD 34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끝나면서 복음이 세계로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은 AD 538년 해석하면 동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반달 헤룰이 돈코트를 멸망시키고 정치적 종교적 힘을 얻은 로마 가톨릭의 활동이 시작되는 AD 538년부터 1798년 나폴레옹 장군에 의해 교황이 체포되고 투옥됨으로 1260년의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2300년이 끝나는 1844년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심판의 성격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재림전 심판인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 예언으로서의 표상.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예언 속 상징들은 하나의 의미만을 성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순념소는 그리스라는 한 나라만을 상징합니다. 본문 자체 또한 우리를 위해 직설적으로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표상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사건 또는 구약의 제도들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의 더 큰 실체를 가리킵니다. 표상학을 해석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예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기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무엇이 표상이고 원형인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의 기자가 그것을 인정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예수님과 신약 기자들이 설명한 표상과 원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들어올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 로마서 5장 14절,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 구원받은 인류의 조상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각 경우에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표상, 원형의 해석법을 적용해서 예언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또는 제도의 더 큰 성취를 가리켰습니다. 영감의 교훈, 구약의 표상들이 신약의 성취로 입증됨.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구주를 가리킨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 각시대 대쟁2 267쪽에 우리는 1260년의 박해 기간 후에 일어나는 다니엘 7장의 심판 장면이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말하는 하늘 성소 정결과 같은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늘 심판은 타락한 지상의 역사 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수립되기 이전에 있는 사건이다. 즉 우리는 다니엘서 8장 14절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것이 의미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확실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이제 수요일에 있는 기도를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원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주에 어떤 작은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통해 의를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복된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